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를 만나시는 그런 장면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여리고는 교역이 많이 이루어지는 도시였기 때문에 수입 관세가 풍성하게 징수되는 곳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으로서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삭개오를 봤을 때 세리장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시선, 부자고 또 남의 돈을 탈취하는 그러한 나쁜 사람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사람들이 싫어하던 세리장이라는 신분을 가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자 그렇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을 때에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또 삭개오에게 이야기를 건네십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근데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잘 볼 수 없으니까 나무 위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돌 무화과 나무는 일명 애굽 무화과라고, 이 나무는 크게 자라고 그 긴 가지들을 낮게 뻗치고 있어서 쉽게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봤을 때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부자고 세리장으로서 그런 어떤 탄탄한 직업이 있고, 그렇지만 사람들이 봤을 때는 돈만 밝히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동족을 세금을 탈취하는 그러한 사람. 하여튼 뭔가 우리가 봤을 때는 돈을 좋아하고 세상적인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보고 싶어서 달려가서 그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자 할 만큼 그만큼 예수님께 관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처음부터 지명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그냥 이게 우연이 당연히 아니었겠죠. 예수님께서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셨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선택이었고 계획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부르신 것.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것이 삭개오와 예수님의 그 만남이었습니다. 삭개오 같이 부름당할 이유가 없는 사람, 다시 말해서 죄인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무리 중에 가장 거룩한 사람, 가장 믿음 좋은 사람을 부르신 게 아니고 제일 안 부르실 만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겠죠.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중에 우리가 교회에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이 중에 가장 믿음 좋은 사람을 불러서 누구야? 너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다 라든지 누구야 너는 믿음이 좋구나 이렇게 하실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성육신에서 내려오셨을 때 이 중에 가장 세상적이고 가장 돈 좋아하고 가장 하여튼 좀 아니다 싶은 사람을 불러서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간다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다 모여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 모여서 예수님을 실물로 보고 우리가 그러면 나도 예수님 한번 만나봤으면 손 한번 잡아봤으면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왔으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식사했으면 나에게 말 걸어주셔서 내 이름 불러주셨으면 이렇게 모두가 원할 때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지 않고 내가 가장 평소에 정말 아니다라고 생각한 사람, 내가 가장 평소에 정죄하고 저 사람은 참 구원받았겠나라고 의심되는 그런 아닌 사람을 예수님께서 저 사람 이름 부르고 내가 오늘 너희 집 간다 하면 우리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았겠죠. 그리고 이 당시에 믿음이 가장 좋은 바리새인,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화가 났을 것입니다. 저 사람이 뭘 잘못 알고 저러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깎아내리고 예수님의 흠을 잡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인간의 당연한 어떤 일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지만 만약 우리도 그 상황이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선지자같이 기적을 베풀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이건 분명한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당연히 내 이름을 불러주고 당신이 신앙생활을 잘했군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신앙생활 잘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보고는 계속 화를 내시고 위선적이라고 죄를 지적을 하시고 그러니까 의인 같은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 죄를 지적하시고 너는 죄 지었다, 너 교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히려 세리장, 창녀 이런 사람들에게는 다가가셔서 용서했다. 그리고 너희 집에 가겠다. 이렇게 하시면 그러면 이제 그 죄를 지적받고 공격당하는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그 사람이 가짜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는 가짜여야 되고 예수님도 가짜여야 되고 이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흠을 호시탐탐 노린 겁니다. 호시탐탐 노려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을 때 예수님께서 어떤 그 죄인들을 찾아가셨을 때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흠을 잡고 또 흠이 안 보이니까 예수님 세금은 당신은 냅니까? 세금은 누구에게 바쳐야 됩니까? 이런 걸 묻는다든지 계속해서 흠 잡힐 만한 그런 질문들을 하면서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을 못 박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그 세상의 권력자들과 손을 잡지 않으시고 절대적으로 그 길을 가셨어요. 나는 의인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 부르러 왔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십자가를 지러 오셨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 오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권력자들 또는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하고 결탁한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십니다. 죄인을 삭개오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죄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면 나도 그냥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말까? 삭개오처럼 세상 찾아가면 그럼 그때 불러주시나? 나도 그냥 그러면 더 죄인같이 살면 불러주시겠네? 이렇게 우리는 좀 유치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왜 하필 삭개오냐? 왜 예수님께서 하필 삭개오를 부르셨냐? 수많은 죄인 중에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신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 중에도 기록이 되어 있죠. 왜냐하면 이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단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달려가서 무화과나무에 올라간 이 사건 자체가 아주 작은 일인 것 같지만 그냥 조그마한 어떤 행위인 것 같지만 사실 이것도 쉽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보기 위해 달려 나오는 거가 의외로 쉽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 나오는 거.
예수님 보이려고 하는 거, 이 자체가 사실 이게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행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위는 그냥 달려나갔다, 나무에 올랐다, 단순하지만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의 그 마음이 반영된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 막 달려가서 나무에 올라가서 끝까지 예수님 보려는 이 마음 안에는 갈급함과 사모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안 보였겠지만 그거는 삭개오의 마음 안에 한켠에 있는 삭개오만의 그 갈급함이었지만 예수님 그걸 알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삭개오의 마음 안에 엄청난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열망과 갈망을 예수님만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함을 영접하거늘 이렇게 말하죠. 삭개오는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즐거워하면서 영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평소에 믿음이 좋아 보이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그 태도랑 다르겠죠. 그래서 믿음이 좋았던 사람, 그리고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 좋았던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이 오시니까 질투하고 시기하고 왜 저 사람 나 칭찬 안 하나, 왜 저 사람 저렇게 행동하나, 왜 저 사람 저렇게 말하나 하면서 계속 예수님의 그 틈을 찾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던 반면 삭개오 같은 그런 죄인은 예수님을 보려고 하고 오늘 우리 집에 온다니까 너무 즐거워하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고 이런 그 태도가 아예 180도로 달랐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타인이 봤을 때는 내가 삭개오가 아니기 때문에 수근수근거리는 겁니다. 아니 왜 예수님이 저 사람 집에 들어가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심리 뭐냐면 내가 삭개오여야지.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 돼야지. 예수님이 나를 인정해야지. 나를 칭찬해야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심리가 나를 칭찬하면 그 사람을 좋게 보고 나를 안 좋게 보면 우리도 그 사람을 안 좋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심리가 다 주관적이고 나 중심적이고 나를 통해 모든 판단이 흘러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신앙을 추켜 세워야지 그 상대방을 좋다, 옳다 이렇게 해주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지적하면 당신이 더 나쁘다. 당신도 흠이 있잖아. 이렇게 다른 사람의 그 죄를 지적하게 되죠. 하여튼 사람들의 그 본성은 늘 똑같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을 칭찬해 줘야지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릴 때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이 말투가 뭐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들어가느냐? 그냥 삭개오 집이 아니라 죄인의 집에 들어가느냐? 왜 예수님이 제일 아닌 사람 집에 들어가지? 뭔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집에 안 오고 내 집에 안 오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그 선택에는 모든 타당한 이유와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겁니다. 삭개오가 예수님께 자기의 이름을 불리운 이유, 물론 죄인이고 예수님은 그냥 아주 더러워 보이는 죄인을 부르셨는데 왜 예수님은 그 죄인을 더럽다 하지 않고 삭개오야 불러주셨냐? 그러니까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정말 다른 겁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예수님께서 무슨 말만 하면 틀린 거 아니야? 잘못된 거 아니야? 계속 흠 잡고 예수님을 계속 인간으로 보고 선지자로만 보고 아니면 가짜로만 보고 예수님께 심지어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 계속해서 뭐냐면 믿음이 좋아 보였던 사람은 실상 예수님 만났을 때 회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납득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왜 믿음 좋아 보이는 사람은 지적을 하시고 믿음 안 좋아 보이는 돈만 밝히는 사람 왜 좋다 하시지? 그게 뭐냐? 회심의 차이. 대제사장들,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 회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진리 앞에 서서 회심하려는 욕구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만 하면 아니다, 틀렸다,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짜다, 진리가 가짜다, 메시아가 가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삭개오는 비록 돈을 밝히고 돈만 줬던 사람이지만 삭개오는 회심할 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처음부터 이걸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단순히 얘기하는 게 주여 보시옵소서 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 사실은 돈이 급했던 게 아닙니다. 정말 저는 진리가 있다면 나 이거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났을 때 진리 만났을 때는 돈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삭개오의 진심과 그 숨겨진 마음의 열망은 바로 이런 것이었던 겁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 있다. 예수님 만났을 때 이 사람은 그냥 올인하는 겁니다. 근데 절반만 주냐? 그게 아니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게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갖겠다. 이 말을 왜 했겠습니까? 자기 뺏은 적이 있으니까 이 말을 했겠죠. 한 번도 그 남의 것을 탈취한 적이 없었다면 이 말을 굳이 뭐 할 필요는 없었겠지만 원래 관례대로 하던 대로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절반은 가난한 사람 주고 나머지 내가 이제까지 좀 악하게 탈취하고 이렇게 속여서 잘못한 거 그거 나머지 내 소유 절반은 갚아야 되니까 그 사람 토해내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재산이 끝나겠죠. 다 주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율법은 보시면 레위기 6장 5절에 보면 남의 것을 탈취한 경우에는 그냥 20% 5분의 1을 붙여서 갚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율법에도 그 20%너 남의 것을 탈취했느냐 그럼 20% 훔쳤냐 도둑질했냐 20% 붙여서 갚아라 하지만 삭개오는 내 값들이나 갚겠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난 돈을 모든 전 재산을 다 내어놓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건 바로 돈을 밝히고 살았던 그 세리장으로서의 삭개오가 내가 이제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난 다 바쳐버리겠다. 이거는 완벽한 회심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회심한 사람의 태도이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사람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사람인 겁니다. 그걸 예수님만 보셨던 것입니다. 누가 알았겠느냐? 누가 감히 삭개오같이 세리장으로서 돈만 밝히던 사람이 이렇게 전 재산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일 줄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삭개오 안에 있는 이 갈망과 갈증과 돈을 모으면서 이게 다가 아닌데라는 그 진리에 대한 갈망과 삭개오 안에 있는 이 회심에 대한 이 욕구는 삭개오 본인도 어쩌면 몰랐을 것이고 예수님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심할 자들을 찾아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회심할 자.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평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중에 가장 믿음 좋은 사람 집어서 얘야 이게 아니라 우리 중에서 가장 뭔가 죄인 같아 보이는 사람을 얘야 이렇게 부르셨을 때 다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지만 예수님은 그 마음에 제가 지금은 저렇게 방황해 보이지 돈 밝혀 보이지 사람 좋아해 보이지 세상 좋아해 보이지 제가 저렇게 보이지만 아니다. 저 안에 엄청난 그 갈망과 갈증이 있다. 나를 보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이 예수님은 그걸 아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 마음에 죄를 지으면서도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찾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은 다 아시는 것입니다. 알아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를 보셨을 때 삭개오가 굉장히 기뻐서 예하고는 너무 즐거워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 인간의 만남, 삭개오와의 이 만남은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분, 예수님께서 그 사람 불러주셨고 이 사람은
기다리고 기다려왔던 그 복음, 나의 주인, 나의 메시아를 만났던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삭개오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런 것이다. 너희가 교만해서 목을 빳빳하게 해서 사실은 주여 주여 하지만 율법을 찾지만 실제로는 회개하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진리를 싫어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독사와도 같다. 너희 회개 안 하면 지옥불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삭개오처럼 죄 지은 사람에게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는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병 고쳐 주시고는 다시는 이런 거 안 생기게 죄 짓지 말아라.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죄를 지적하러 오시고 세상과 충돌하러 오셨지만 회심할 사람들에게는 찾아가셔서 그냥 안아주시는 겁니다. 병을 고쳐주면서까지 삭개오 집에 찾아가시면서까지 회심할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는 위로하시고 고쳐주시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냥 함께 해주신 겁니다. 근데 회심 안 할 사람들에게는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찌르시고 그리고 때로는 성전에 그 물건 파는 사람들의 그 상을 막 뒤엎으시기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분노하시고 우리가 보기에는 왜 이 사람에게는 저렇게 하시고 이 사람이 저렇게 하시냐 잘못 생각하는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예수님께서 뭐 상을 뒤엎으시고 하면은 뭐 다혈질이다고 얘기한 사람도 있었겠죠.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다 아시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예수님은 저 사람에게는 이렇게 대하시고 또 이럴 때 보면 온유하시고 이럴 때 보시면 말을 너무 직선적으로 하시고 화를 내시고 왜 이렇게 하시지? 다 다른 이유가 모든 사람의 심중에 있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 다르게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판단은 우리가 보는 거랑은 정말로 다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삭개오 같은 죄인의 마음 속에 정말 이 회심에 대한 열정이 있고 이 사람 정말 회심하고 싶고 그리고 이 사람이 회심한 이후에 어떤 삶을 살게 될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이제는 내가 가진 전 재산을 다 내어놓는다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이제 올인해서 나는 이제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다 필요 없다는 것이겠죠. 그렇게 삭개오 회심의 그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9절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즉시 영접을 하면서 자신의 소유의 절반 내놓고 이렇게 토해내겠다 했을 때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바로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삭개오가 회심함으로써 구원이 이 사람 집에 이르렀다는 것.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찾아간 행위는 바로 구원이 그 집에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그걸 전심으로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회심의 증거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의 증거가 안 나타나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심판받으면 심판의 결과, 구원받으면 구원의 결과가 일어나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당연한 그 회심의 반응이 당연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거는 너무 당연한 것이라서 그래서 우리도 구원받은 그 증거와 결과들, 회심함의 회심의 그 결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신 말씀, 내가 온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삭개오 같은 자를 내가 잃어버린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자식을 잃어버리면 어떻겠습니까? 분명히 당연히 찾겠죠. 그러니까 원래부터 삭개오 너는 버려졌던 애가 아니다. 나 너 버린 적이 없다. 삭개오 네가 죄 지어서 세상 가운데 갔지 네가 나를 떠났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 지어서 열심히 예수님 떠났어요. 우리가 세상 찾아 사람 찾아 돈 찾아 떠났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를 떠났구나. 내가 널 이제 실족에서 버렸다. 이게 아니라 나는 너를 잃어버렸어.
마치 자기 아이가 실종된 그 부모의 마음으로 나는 너를 잃어버린 거야. 그게 뭐겠습니까? 나는 너를 버린 적이 없다. 그리고 너는 나를 떠난 적이 없다. 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냥 잃어버렸다고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너는 내 자식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남 같으면 헤어진다, 이별한다 이게 있겠죠. 남이면 헤어지고 떠나고 이별하고 관계 끝내고 관계를 그만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자식이 가출을 해도 잃어버린 것이고 내가 잠시 나가도 그렇고 하여튼 자녀와 그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는 어떤 것이냐면 잃어버린 것입니다. 삭개오 같은 죄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난 너를 잃어버린 것이야. 네가 죄지어서 적극적으로 나의 관계를 막았지만 난 너를 잃어버린 것이야. 즉 뭐냐면 난 너를 찾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난 너를 찾을 것이다. 난 너를 잃어버렸지만 난 너를 찾을 것이다. 죄지은 인간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난 너를 잃어버렸지만 내가 너를 도로 찾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온 이유는 잃어버린 너를 찾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것은 내가 죄 지었으니까 예수님 실망하겠지. 날 버리시겠지. 난 심판받는 이게 아니라 구원을 위한 그 이유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 같이 돈과 세상과 내 자신 것만 추구하는 나를 보면서도 네가 나를 떠난 것도 아니고 우리의 관계가 끝난 것도 아니고 단지 예수님은 신이신데도 우리를 잃어버렸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도로 찾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그걸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모든 이유는 잃어버린 너를 위해 내가 구원하려 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던 것과는 다르게 가장 신앙이 좋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사람을 찾으러 잃어버린 자녀 찾는데 뭐 신앙이 좋고 나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아들 내 자식 찾는데 거기에 내 자식을 찾는데 거기에 뭐 착해서 찾고 안 착해서 찾고 말썽을 뭐 부리면 안 찾고 뭐 이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개념 자체가 없는 겁니다. 잃어버린 자식을 찾을 때는 착한 자식부터 찾겠다? 뭐 그런 그 자체가 이미 말이 안 되겠죠. 잃어버린 사람을 찾을 때는 예수님께서는 찾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게 눈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줄 세워놓고 착한 인간만 골라서 선별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애타게 잃어버리는 사람을 찾으려는 목적이 강할 때는 어떻냐면 그 사람이 돌아오고자 하는지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냥 그 점수제로 인간을 나누어서 판단을 하시려면 착한 사람부터 끄면 되겠죠. 율법을 얼마만큼 지켰는지.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 안에 선을 찾으려는 그게 아니라 선은 나에게 있다. 나에게 와라. 죄는 내가 해결하겠다. 내가 십자가를 못 박히겠다.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지겠는데 너희가 돌아올 마음이 있느냐. 그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자녀를 찾고자 하는 그 부모의 마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네가 나에게 돌아오려는 마음이 있느냐. 그것 딱 하나밖에는 관심이 없으신 거. 왜 돌아오려는 마음이 중요해? 찾을 거니까. 부를 거니까. 예. 그래서 찾을 거니까 부를 거니까 너는 내 거니까 난 널 찾을 거니까 나는 너를 지금도 부르고 있으니까 그러면 단 하나가 남은 겁니다. 예수님은 다가오시고 찾아오시고 계속 불러주는데 딱 하나 내가 돌아갈 마음이 있는지 그것만 있으면 돌아올 수 있다. 네가 나에게 돌아올 마음만 있으면 넌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 하나가 남은 겁니다. 우리가 자유의지라고 부르는 것도 내가 하나님께 돌아갈 마음이 있는지 그거 하나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삭개오 같이 예수님을 보고자 달려가고자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찾고자 그렇게 하는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실 것이고 우리가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난다면
반드시 이 회심의 그 증거들, 고백과 그 삶의 결단과 행동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삭개오처럼 내가 이전에 우상되었던 이 물질을 내가 다 버리겠다. 내가 지었던 행위들을 철저히 회개하겠다. 몇 배로 내가 갚겠다. 회심의 그 행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에 있는 그 죄에 대해 청산하고자 하는 이 마음에 그 성령님이 주신 그 회심의 욕구들을 보시고 아시고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회복된 삭개오를 미리 보시는 겁니다.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뿐 아니라 이 사람이 회심했을 때 어떠한 사람이 될 건지,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쓰시고 이 사람을 어떤 사명으로 불러주실 건지 이미 예수님은 다 아시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고 회심한 삭개오의 그 미래의 모습도 주님께서는 다 아셨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셨을 때 모든 사람들은 삭개오를 잘 알지 못하고 판단하고 정죄를 했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삭개오 부르듯이 그렇게 보십니다. 남들은 우리를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지금 그 모습과는 상관없이 우리 속 중심에 어떠한 갈망과 열망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께 돌아가고 싶은가 그걸 보시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찾아내겠다고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도 삭개오처럼 회심한 삶, 그리고 내 삶을 돌이킨 삶,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 삭개오처럼 버선발로 뛰어가서 그렇게 올라가서 예수를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 안에 오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찾아서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실 때 우리가 그동안 버리지 못했던 그 우상을 버리고 이제까지와는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회심의 과정,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다시금 새로운 소망과 사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실 죄를 찾아 떠났고 또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고 실족했지만 주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잃어버렸다고 말씀하시면서 찾으려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늘 보고 계신데 잃어버렸다고 이야기하시는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돌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를 찾아주시고 내 속에 간절히 주님을 찾아 돌아가려는 마음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다시금 주님의 품에 안기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찾아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런 열망과 갈망이 있지만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주님의 자녀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삭개와 같은 죄인도 주님께서 부르시고 주님께서 이 사람의 행위가 아닌 마음의 속을 보십니다. 주여 내 마음의 갈급함을 보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도 회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속박했던 모든 나를 올가매던 세상 것들에게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진리를 찾아 자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다시금 자녀의 삶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